2시간에 걸쳐서 교회 직분자에 대한 교훈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 20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신약의 골로새서 1장 18절 20절을 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교회와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옥중서신을 쓰신 것인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랬죠. 모든 사망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편을 십자가에 살리신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사죄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참 신령한 세계의 그런 어떤 영적 이치를 이렇게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회,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크지 않으니까 재직회 이런 걸 뭐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우리 당회로 모이고 그리고 약간 좀 확대된 형태로 좀 의논을 서로 하고 거기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참여하고 안수집사님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바로 공동의회, 공동회로 가는 것입니다. 공동회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세례받은 성도들의 총회입니다. 자, 재직이란 뭐냐? 재직이 한자 표현이죠. 여러 재입니다. 그러니까 재자, 한자 의미가 여럿이란 뜻이에요.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직분을 가리킵니다. 재직, 여러 직분. 예를 들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게 재직입니다. 재직. 그런 거로 재직회란 이런 직분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광경은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할 때 혹은 장로로 안수할 때 그 광경입니다. 예. 이럴 경우에 목사나 장로의 직분은 임직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를 세울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교의 목사님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권사님들도 우리 권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공식적인 행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취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임직, 취임. 한자 표현은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되게 이제 임직 때는 안수를 하고 취임 때는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제 A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봉사하다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B 교회로 옮겨갔을 때, 그럴 때는 그 교회에서 다시금 음, 장로로 선출되는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임직, 그러니까 안수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취임입니다. 그 경우도 옮겨서 할 경우에 취임이 것이네. 교회란 뭔가, 교회란 뭔가.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시대가 개척교회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든가 아니면 교회 건물에다가
교회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도 오해하기 쉽고 본인들이 뭐 지식적으로 바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순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건물이 교회인 줄 압니다. 특히 교회당 건물에다 혹은 창문에다가 여기 어느 어느 교회 이렇게 해놓으면 저게 교회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야. 교회란 사람입니다. 사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 교회가 필요에 따라 혹은 예배를 위해서 어, 뭐 건축하기도 하고 또 전세를 얻기도 하고 건물은 용도에 따른 거죠. 그러나 교회는 뭐냐? 사람이 사람. 교회가 모이는 건물 이런 뜻에서 아주 정확한 표현은 교회당, 예배당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지? 만약 건물이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는 저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든가 아니면 십자가보다 더 꼭대기에 있는 피뢰침이지, 피뢰침. 그건 안 맞는 거죠. 어떤 또 고지식한 분은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 꼭대기에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달 수 없다. 그래서 피뢰침도 안 달고 있다가 그냥 벼락을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이 창조 세계 이치입니다. 그죠? 번개, 천둥이 칠 때는 피뢰침을 통해서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가 그냥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그냥 번개가 치면서 내리쳐버리는 거죠. 그건 창조 세계 질서를 어긴 그 결과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영적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 몸을 구성한다 이런 뜻이죠. 교회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끼리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끼리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별된 영적 기관으로서 구별된 영적 기관,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한다. 아멘. 에베소, 아까 골로새서 읽었는데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누구 발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누구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건물 아니죠?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가 근본이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친숙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이다. 이 지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렇게 사람 몸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너희는 그 몸이다. 자, 이제 교회 일꾼들은 교회 가운데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맡는 그 일의 성격입니다. 성격. 첫째는 영적인 일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 그건 영적인 일이죠. 또 뭐 장로님들께서 주일날 모임 대표기도 하는 거, 그거 영적인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로서는 대단히 육적인 일 같아도 그것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교회와 관계됐을 때. 제가 이제 잘 드는 영화로는 규모가 있는 교회 보면 그참 특별히 식당에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시면 그 낮에 오신 성도들이 또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혹은 뭐 오후 집회를 위해서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하십니다. 일부 예배 참석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한다. 대단히 육적인 일이잖아요. 몸을 위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거 몸을 위한 일 맞아요. 먹는 거 몸이 먹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음식을 만드는 일조차도 교회와 연관돼서 할 때는 그게 뭐다? 영적인 일이다. 아멘. 영적인 일이라는 걸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일로서 그 주님 중심의 일이다. 왜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중심의 일이다. 교회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그 일들은 주님 중심의 일이다. 교회를 잘 할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네? 음, 목사 기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목사를 넘어 주님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때가 있어요.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 영광? 주님 영광. 그리고 교회 일이란 건 교회 일이란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보니까 일꾼이 아니었을 때, 그죠? 일꾼이 아니었을 때 그 정도 하면 칭찬 듣죠. 그죠? 어, 일꾼이 아닌데 예배 구조에 참석하면 칭찬 듣죠. 일꾼이 아닌데 헌금을 하면 칭찬을 듣죠. 근데 일꾼이 공식적으로 일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칭찬보다는 비난이 또 많아요. 예. 교회에 사람이잖아요. 사람. 전부 구성되는 게 사람이죠. 영적인 그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인간성은 여전히 그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교인이라 해도 그 속에 부패한 인간성들이 있으니까 그저 이렇게 시기, 원망, 불평 이런 게 있는 거죠. 칭찬해도 잘할까 뭘까 한데 칭찬 대신에 비난과 비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교회 일이란 건 영혼을 바라보고 감당할 일입니다. 교회 일꾼에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물론 뭐 교인들하고 함께 있는 또 목회자가 좋게 보고 또 칭찬하고 하면 힘이 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를 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진지함을 가지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또 때로는 비난과 비방을 받기도 해요. 특히 이제 에, 회계를 맡아서 1년 뭐참 은행 직원 다니면서 다니는 진짜 차고 몇 번 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 가게 규모보다도 더 적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 일일 때는 거기에 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고 책임을 맡기는 그런 다수의 교인들이 있고 그럴 때 마치 그 무슨 큰 문책이라 하듯이 요즘 우리 국감 보면 참 우리 에, 민도 뽑힌 사람이 그 정도니까 보편적인 민도는 어떻게 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수준이죠. 아, 음.
묻고 대답하고 하는 참, 저 좋을 수 있는 관계인데, 일방적인 비난만 하고, 뭐, 그냥, 뭐, 말은 막 쏟아놓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네. 그걸 보면서, 아,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교회에서도 그런 신용을 하고 흉내를 내고 마이크 잡으면 그냥 막 소리부터 질러대고 이러면 그건 안 맞는 거죠. 수준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서로 간에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할 때. 교회 가운데서 일을 맡은 자들로서 서로 간에 존경과 예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교육 부서의 분은 찬양 부서의 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죠? 그죠? 뭐 이제 교회 근데 이제 목사가 참 교회 대표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교회 대표로 있으니까. 아, 그것도 혼돈에 자기가 제일 뭐 계급이 높은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예, 과한 거죠. 그렇게 안 해야죠.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목사는 장로를 존중히 여기고 장로는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목사는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도 역시 목회자를 존중해 서로 존중히 여길 필요해요. 그 맡은 일이 주님과 관계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만났다고 뭐 목사라고 뭐 또 다른 성도들 휘어잡고 뭐 명령하고 그건 참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주님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서로가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일을 맡은 본인으로서는 맡은 일의 성격을 바로 알아서 품위와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음, 자기가 맡은 일의 성격. 음, 뭐 주차 봉사를 하더라도 그 일의 성격을 잘 보고, 아, 뭐 주차할 때 이제 종종 다툼이 생기죠. 주차 봉사하는 분도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내가 교회 와서 뭐 주차 봉사.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일을 못하죠. 또 주차 봉사하는 본인으로서는 나의 어떤 순간 태도, 말, 언행이 참 어렵게 운전해서 예배당까지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말도 친절하게, 공손하게, 그리고 이미 주차한 걸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옮겨서 주차도록 부탁할 때는 정말 공손하게. 음. 근데 그게 안 되면 주일 아침에 대판 싸우고 막 본인도 은혜가 안 돼. 관계되는 분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에,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의 성격을 알아서 품위와 책임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그리고 똑같은 잣대로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의 성격을 바로 알아서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워낙 작은 공동체니까 뭐 그런 거 들어설 수도 없는데 보면 1년 내에 그참 작은 규모의 그 예산인데 그걸 헌금을 개수해 가지고 그걸 또 집행하고 이래 했는데 연말에 그걸 보고하고 할 때는 이 국정감사를 많이 봐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마치 국정감사에서 하듯이 그런 태도로 교회 일꾼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마치 큰뭐 돈을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따지듯이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거지. 예의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 마디는 해야죠.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질문도 아주 친절하고, 거기에 나오는 답변도 성실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치 우리 국회에서 보듯이,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그렇게 막 비난하듯이 막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 간에는 전혀 아닌 태도인 것이죠. 아닌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 일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그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죠?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10중에서 5만 써도, 또 유능하지 못하고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힘을 다 써도 5이라면 후자가 충성한 것이고 전자는 충성하지 않은 거죠. 게으른 거죠.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 그 많은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사, 그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크고 작게 맡겨진 일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또 부를 때 그랬죠? 아주 사랑 고백하듯이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그죠? 교회를 억지나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나 강제 아닙니다. 아, 교회 일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참 크다. 이걸 자각한 성도가 맡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크고 작게 맡겨진 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교회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나름대로 봉사하고 남보다 더하고 하놓고 나중에는 참 원망, 불평, 그냥 그러죠. 그건 아니죠. 교회 일이란 건 주님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 자세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특유의 신앙 정신을 잘 전수하고 있어야 것입니다. 그보다 교회에 그 직분자로 세워지면. 자, 교회 일꾼의 자격입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장로감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빌려와야 됩니까? 아, 저 큰 교회, 저기는 장로감이 수두룩한 것더라. 그럼 거기 가서 빌려오는 겁니다. 목회 장로,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러나 칠이 장로는 그 공동체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너희 가운데, 교회 밖에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일정한 시간을 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정한 시간이 너무 길면 그건 이제 그 동네 교회의 담이 높다. 참 그 배타적이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같은 노예인데 부득이해서 이사를 와서 여기 교회를 다니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서 오셨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아, 이게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렇게 옮겨졌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충성하며 보응살 수 있도록 가능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고. 그다음에 다른 노회, 심지어 다른 교단,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서로 다른 교단으로서의 장로교일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요. 야, 교파가 아예 다르다. 여기는 장로교인데 저기는 뭐 다른 교파 할 때는 서로 교류되는 수준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융통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잘 살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성도일 경우에 신실한 성도일 경우에 너무 오래 그냥 직분 없이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그 어떤 보편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저 동네 교회에 담이나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거죠. 어. 자, 너희 가운데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 다른 표현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 그래서 이건 좀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쭉 계셨던 분이면 알죠. 그러나 새로운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아, 이분이 참 믿음이 좋구나. 아니, 이분이 참 성령께 의존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참 지혜가 있는 분이로구나.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일꾼에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내적 신앙기의 성숙인데 외적 인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칭찬 듣는 사람. 교회 일꾼으로서는 이면도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그게 이제 되게 투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이게 디모데전서의 표현입니다.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아, 그분 참 좋아. 인간성이 참 믿을만해. 아, 그 사람 말은 곧 보정수표야. 그런 것들은 선한 증거들이죠. 왜 그런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고린도서 8장 21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신앙이란 이름을 내세우면서 사람의 이런 평가를 무시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그다음 뭐랬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교회 일꾼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일꾼의 자격인데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일꾼을 뽑는데 너희 각 지파에서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하듯이 그 표현이 그렇죠.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 또 신약적인 표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인정받는 자. 시작에서는 외부로부터도 인정받는 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일꾼의 자격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야 7절에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마 자녀 교육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감독, 혹은 목사, 혹은 장로 임명할 때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장로로 비택이 되셔서 이제 오는 토요일에 임직하는 두 분과 그동안 서리 집사로 계시다가 권사로 취임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지난 한 일곱 달이 뭡니까? 상당히 오래됐지. 2월부터 지금 10월이니까 8개월 동안 많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임직하고 취임할 각자를 개인으로 다루는 것은 각자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그 일과 관계해서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 그 개인과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좋은 인을 앞두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늘 그래요. 교회 일이란 건. 그래서 각자가 마음을 또 쓰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 은혜 있는 예식이 되기를 또 우리 기도하고 뭐 예식만 뭐 은혜식 뭐 합니까? 예식이 은혜로워야 되고 예식 직후부터 해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성스러운 종들로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미 목사인 사람, 이미 장로인 사람, 이미 권소인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새겨보시고 다음 수요일에 들을 말씀도 미리 교환이 나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토요일에 있을 큰 잔치 위에 주님 은혜 베푸셔서 오는 분들, 일을 맡으신 분들, 이를 위해서 예배 처소를 제공해 준 그 교회 위에도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 있는 예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절차가 마치기까지 한 점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